레위기 19장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라. 재판에 관해서도 말씀합니다.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의로 행하라는 것이죠. 다 옳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불의를 행하면서 재판하는 자들이 있을 때에는 뭔가 현혹됐다든지 미혹을 당했다든지 어떤 그 자기의 유익을 도모할 때는 이제 불의가 행하게 되죠. 불의를 행하게 되는데 가난한 자라고 해서 편을 들어서도 안 된다. 가난하지 우리 긍휼을 베푸는 것은 좋은데 가난한 자이기 때문에 가난한 자라고 해서 공의로부터 벗어나는 겁니까? 이해해야 돼요. 공의 재판하는데 가난하기 때문에 잘못해도 가난한 자이기 때문에 봐주고 그래서 될 것 같습니까? 가난한 자나 또 부유한 자나 상관없어요. 모든 사람 공평하게 공의를 행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정을 봐주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 공의예요. 이 인정사정 봐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적 사람으로 또 정으로 살아가는 세계 속에 있기 때문에 정을 먼저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보다도. 근데 하나님의 공의는 정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혀.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같은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라. 비방하지 말라는 것이 당연한 말씀이잖아요.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내 이웃의 피를 흘려 내 이웃의 수고를 빌어서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어떤 형제를 만났을 때 그냥 거저 주어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누군가 희생이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이 자연의 법칙에 있어서도 불변의 법칙이라는 이제 과학적인 그 법칙도 있습니다. 에너지에 관한 것인데요. 한쪽이 뭔가 비면 한쪽으로 이렇게 쏟아져 있는 거죠. 전체 총 양은 똑같아요. 이쪽이 비면 어딘가에 지금 이 자산이 한쪽으로 몰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체적인 것은 다 똑같은데. 그러면 누군가 그것을 끌어갔든지 뭔가 어떤 사회적 구도라든지 이걸 만들어서 다른 사람 것을 이쪽으로 끌어간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자본주의라는 거죠. 자본주의가 그런 거예요. 없는 거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 뺏어가 버려요. 그 흡입력이 대단하죠. 그런 부분을 보면서 또 우리도 그러잖아요. 누군가 수고한 대가를 내가 대신 나는 실컷 놀면서 다른 사람의 노동을 착취해요. 뭐 그 피를 흘린 거 아니겠습니까? 뭐 우리는 그냥 받으면서 감사가 넘쳐나야 되는데 다른 사람에 의해 수고에 의해서 내게 왔다면 그게 감사하는데 이걸 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오늘날 복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한 번 주면 2개, 3개, 4개 계속 줘야 돼요. 처음에는 감사로 받았어요. 은혜로 받았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안 그래요. 사람이 돌변합니다. 이상한 그런 마음을 저는 많이 느낍니다만 인간이 어쩔 수 없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안 줘버리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죠. 아예 버릇된다는 거죠. 계속 여기저기 가면서도 물론 그런 습성을 갖는 내용들이 부담을 느끼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거저 먹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저도 그랬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부담이 돼가지고 제가 먼저 서버리고 말지 마음이 불안해서 그러지 못하거든요. 내 은사가 그런지 모르지만은.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한두 번도 아니고 10번이면 10번 다 그렇게 다니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 사람들은 그러면
저분들은 충분히 하나님이 그런 먹는 은사를 주셨나?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그랬어요. 그걸 역으로 이제 좀 알아들으려고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죠. 먹는데 쓰임 받으러 왔다고 제가. 오늘은 먹는데 쓰임 받겠습니다. 그랬어요. 뭐 내는데 쓰임 받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수고잖아요, 누군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이 괜히 먹어집니까? 자본도 그래요. 그냥 어떤 사람 수입이 많고 적음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만큼 일을 더 많이 합니까? 한번 한 사람을 놓고 보자고요. 어떤 일을 뭐 지적인 노동도 있고 감정 노동도 있고 육체적인 노동이 있다고 볼 때 그 노동력의 대가를 한번 보자고요. 동일하게. 근데 노동력은 똑같은데 가져가는 사람은 또 다르잖아요. 그 공의입니까? 공의가 아니잖아요. 근데 사회가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이 가지는 자가 호봉이 많기 때문에 많이 가져가고 경력이 많기 때문에 경력자들은 많이 가져가고 그런 것이 사회 구조예요. 그런데다 대고 여기 와서 이런 말씀이 이게 우리에게 어떻게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걸 도모하지 말라. 수고한 대가를 어떤 사람은 수고를 죽도록 했는데 그걸 그냥 그저 가져가요. 노동의 대가는 다른 사람이 노동하고 자기는 그냥 그걸 빼앗아가는 거죠. 보이지 않게. 이런 일이 있는가 한번 주변에 한번 보세요. 가만히 보세요. 그냥 누군가는 희생을 했는데 그냥 그저 가져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뭐가 잉여라는 거예요. 그냥 나온 겁니까? 누군가 노력했기 때문에 잉여가 있는 거예요. 열량 혹은 총량 법칙에 의해서 만드기를 지금 비유를 하면 됩니다. 한쪽이 누르면 한쪽이 푹 나오게 돼 있고 한쪽 걷어가면 한쪽 빨아당기면 한쪽이 쭉폭 비게 돼 있는 거예요. 전체적인 양은 똑같아요. 이 사회가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근데 그 속에 그런 데에다 대고 이런 말씀 비방하지 말고 남의 수고를 대가로 해서 내가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이게 여호와의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거죠. 17절 너는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랍니다.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이웃을 또 다시 견책하라. 이웃이 잘못된 것은 뭔가 지적은 해라고 하면서 또 아까 비방하지 말라는 거하고 견책하라는 것 어떤 차이가 있는가? 불의를 보고는 이게 견책해야 되고 불의가 아닌데도 공정한데도 그것을 견책하는 것은 이제 비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내가 그에게 대하여 죄를 더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죄 없다 하지 않겠다는 거죠.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원수를 갚지 말라. 원수가 갚는 것은 누구에 있다고요? 우리 주님께 있다는 거죠.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같은 민족인데 민족 왜 원망합니까?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많이 이 부분은 율법의 강령이죠. 나는 여호와니라. 오늘 말씀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구절이지만 지금 19장의 앞절 보면 지금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성경 전체에 구절구절이 있는 건데 19장 여기 앞절 보면 다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라. 6절 그 제물을 드린 날과 이튿날에 셋째 날까지 남거든 불사르라.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며. 이제 추수의 계절이잖아요. 지금 곡식들 거둬들이는 계절일 텐데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거두지 말며 모퉁이가 있어요. 우리는 수학은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계산은 정확하게 해야 되지만 완전하게 내가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다 가져가야 돼요. 애누리가 없어요. 한 톨도 남겨놓지 않고 싹 가져가 버립니다. 아니 자기가 수고했는데 가져간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 여호와는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는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이삭은 그냥 버려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뭔가 흘려줌으로써 어떤 것이 있어요? 농사를 짓지 못해서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걸 먹고 살아라는 거죠. 또 혹은 짐승들, 들짐승들도 그걸 먹고 살게 해야 할 거 아닙니까? 혼자 살려고 독식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전부 너무나 삭막한 시대에 가기 때문에 10개면 10개 다 그냥 집어넣어버리고 1000개면 1000개 다 집어넣어버리더라고요. 긍휼이 없어요. 이런 세계에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말씀을 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니 우리도 그러네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뭔가 죄책감이라든지 뭔가 이거 걸리는 것들 있잖아요. 이 말씀은 그거 걸리라고 이 말씀 주는 거예요, 사실. 그 말씀 주면은 아이고 큰일 났네가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이제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죠. 레위기 19장을 보면 10계명의 내용이에요. 지금 쭉 보면 그 뒤에 제가 말씀 안 읽었습니다만 11절부터 한번 조금 잠깐 읽어볼게요.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13절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스를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서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를 계속 강조해요. 여호와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성품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이와 같은 공의를 행하기도 하고 이제 여기 보면 아까 이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우리가 맹인 앞길을 못 보는 자 앞에 장애물을 놓으면 넘어지잖아요. 넘어지게 하는 맹인과 같은 이 세상 사람들 앞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계속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즐거워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 19장은 보면 10계명과 같은 거예요. 동일하게 말씀이.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면서 이 말씀을 주는 이유가 뭘까요? 나는 여호와니라 하면서 이 말씀을 주는 이유가 2절에 나와 있어요. 2절 19장 2절입니다만 너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하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여기에 이제 우리의 복설을 놓고 말씀을 잠깐 우리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해되기 쉽게 분별해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왜 이런 말씀을 할까요? 10계명을 주는 계명을 주잖아요. 계명, 명령. 계명은 우리가 이제 하라 마라 두 가지로 나오잖아요. 하라는 것은 뭐라고 합니까? 적극적인 표현이고 하지 말라는 소극적인 표현이라. 뭐 이거 포지티브, 네거티브 이런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두 가지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말 명령은. 근데 명령이 왜 이렇게 하느냐? 이 쭉 나열되는 이 전체 명령, 오늘 19장만 뿐만 아니라 전체 명령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은 또 궁극적으로 오늘 18절에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기에도 방점이 매여 있지 않았습니까? 사랑이라는 계명에 사랑 속에 모든 계명을 담아 놨으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걸로 계명으로 사랑으로 계명을 다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10계명도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계명입니다만.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2절이에요. 이르라,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가 거룩하라라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 좀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까 내가 이 명령을 너희한테 주는 것은, 이렇게 하라 하지 말라, 이것은 내가 거룩한 여호와야. 그러니까 너희도 거룩해,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우리는 그냥 수납을 해요. 수납을 했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내용을 보자고요. 그 거룩하라는 뭘,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는 말을 우리가 이렇게 받을 수가 있어요. 쉽게 받는 방법. 하나님처럼 돼야 되는구나. 하나님 거룩하니까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지. 이렇게 하면 쉽잖아요. 너무 쉽죠? 그렇게 받는 거. 그게 유대인의 성경 해석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잖아. 공의롭잖아. 거짓말도 안 하잖아. 도둑질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처럼 살아야 되는구나. 근데 하나님처럼 살 사람이 과연 있는가 보자고요. 성경 말씀이 여러 구절이 있지만 그걸 축약하면 613가지. 그걸 축약하면 10계명. 더 축약하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계명이에요. 그럼 과연 사랑하는가를 바라는 거죠. 과연 내가 사랑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한번 지켜본다. 순종한다고 보자고요. 그러면 과연 사랑하는가를 한번 보셔요. 이웃을 사랑할 때 어떨 때는 사랑할 때도 있죠. 그런데 사랑하지 않을 때가 있으면 그동안 사랑하려고 했던 마음이나 이런 것들 다 부여가 되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가 어그러지고 조금만 어그러지면 전체가 다 어그러져 버리는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은 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일부 조금 사랑했으니까 이만큼 복을 내려줘야 옳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 사회 속에서도 한번 학교를 생각을 해보자고요. 80점은 그래도 괜찮아요. 99점도 괜찮잖아요. 거의 100점과 가까우네.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100점이 아니기 때문에 99.9점도 빵점하고 똑같은 거예요. 80점은요? 그것도 빵점이에요. 0점은요? 0점 똑같고. 완벽하게 지켜버리든지 아니면 아니든지. 근데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다. 성경은 그렇게 이제 증언해요. 성경에 알려져 주죠. 신약 때 다 가르쳐 주죠. 구약 성경을 들여다봐도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율법 아래에서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데요. 잘 보세요. 말씀을 지켜서 의롭게 되고자 하는 이것이 사람들 볼 때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 뭐가 잘못됐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살려고 하는 것이 저주를 받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여기 제목에서 우리가 놀래야 돼요. 그동안에 말씀대로 살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무슨 소리예요? 말씀대로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겉표상은 그 내용은 겉표상은 괜찮아 보여요.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대로 산다고 순종한다고 그러죠. 근데 순종을 하게 되면 필히 뭐가 뒤따라오는 인간의 본성은 죄인이기 때문에 말씀을 대로 사는 나를 의롭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게 되어 있어요. 이건 필연적인 겁니다. 그것 때문에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러면 말씀은 그렇게 이끌까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말씀대로 살게 하나님께서 하시면 좋은데 그렇게 살은 사람이 인류 역사에 하나도 없어요. 왔던 사람도 없고 앞으로도 올 사람도 없고 모든 사람의 죄인이에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선언해 버렸어요. 근데 그 의인은 없다고 선언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나는 그래도 의인 될 수 있어. 내가 말씀대로 살을 거야. 살아낼 거야.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살아낼 거야 하는 자들이 유대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고.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말씀대로 살면 예수님 믿어야 할 거 아니에요. 성경은 예수님 믿는 것이 의로운 것인데 말씀대로 살면은 살아갈수록 자기가 뭐라고 할까요? 의로워지는 것이 죄인으로서는 그것을 그만큼 방패막이가 포장지가 막 씌워지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으로 겉은 번지르하게 딱 들었는데 속은 지금 썩어 있는 거예요. 계속 그걸 구충하는 거예요. 그걸 뒤집어 줘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말씀대로 산다고 누가 뭐라고 하냐. 그렇게 해야지. 막 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말씀대로 살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지 말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말씀대로 살지 마세요. 그런 말은 아직 안 했죠. 아직. 분명히 말 잘 들으셔야 돼요. 말씀대로 살지 마세요. 나 이 말 한 적 없어요. 근데 사람들 귀에는 그렇게 들리더라 이거예요. 당신 말씀대로 살지 말라고 지금 하고 있지요. 이렇게. 이게 인간의 또 죄가 또 나와요. 그거. 말씀대로 살려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라고 했잖아. 근데 안 되더라 이거예요. 안 되는 거 계속 수렁에 빠져드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말씀의 내용이에요. 희한하죠? 근데 그 말씀대로 살라고 발버둥 치면서 살았다라고 하고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죠. 유대인은 하나님은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대로 살아라고 이렇게 준 말씀을 살아보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되는구나. 왜 안 될까? 이제 왜 안 될까를 생각하게 만들려고 말씀 준 거예요. 왜 안 될까? 왜 우리 존재는 왜 이러지? 이걸 알아야. 그래요. 죄 아래 갇혔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죄 아래. 죄 아래 딱 갇혀있고 어떻게 보면 여기에 뚜껑이 딱 완전히 잠가버렸어요. 그 속에 벼룩이 나올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벽뚜껑을 누군가 열어서 거기서 꺼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 외에 한 의가 와서 율법 속에 율법을 이루려고 해도 안 되는 자들을 꺼내내줘야 이게 구원이에요. 그걸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럼 율법 외에 누가 와요? 한 의가 나타났으니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려고 한 거예요. 이게. 왜 자꾸 살아라고 하는데 안 되는 걸 왜 살아라고 막 계속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처음에 와서 제가 좀 집중하라고 한 대목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 이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나와 같은 거룩한 존재가 되어라. 거룩한 존재가 되어라는 말일까요?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내가 거룩하니 너 거룩한 존재가 되어버려 존재 이것이 아닌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은 그렇게 인식을 하잖아요. 나도 하나님처럼 또 심지어 예수님처럼 닮아간대. 그리스도를 본받아. 또 그 내용을 썼던 토마스 아킨파스라는 유명한 자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수도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려고. 그것을 뜻하는 거 아닙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지금 이거 무슨 말이에요? 그럼 거룩하라고 하면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나도 거룩해야죠. 거룩하려고 이제 말씀을 지키겠죠. 근데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럼 뭐 어떡하랍니까? So what?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은혜가 임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냐 하면 내가 거룩한데 나만 거룩한 거야. 우리 하나님 여호와만. 인간들은 거룩하지 않아요. 근데 거룩하지 않는 자에게 명령한다는 것은 내 거룩이 임하여야 된다는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중요한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거룩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다는 것은 다른 이방인과는 달리 너는 구별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구별된 삶. 거룩이라는 구별이에요. 거룩.
존재가 거룩이 아니라 구별이에요. 구별. 다른 이방인들과는 달리 구별된 삶인데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이 삶은 자기가 자기 존재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신 분을 위하여 살아가는 구별된 삶이에요. 이게 거룩하라의 내용이에요. 자, 우리는 뭔가 깨끗해져 갖고 거룩할 이렇게 표현해 보자고요. 거룩하다. 너 거룩하라 하니까 깨끗해져 가지고 하나님 나 깨끗해졌어요. 주님 영광 받으소서 이렇게 하고 싶잖아요. 이게 바리새인이라니까요. 그거 사회적으로 뭐 잘못된 거 없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렇게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깨끗해지면 죄인이 깨끗해져 봐야 얼마나 깨끗해지겠어요. 구스의 여인 비유 많이 했잖아요. 레위기 23장에. 표범의 반점을 없애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깨끗했어요. 근데 후손이 태어났는데 똑같이 반점이 태어나고 구스의 여인도 뒤에 보니까 자녀들이 뭔가 피부 색깔이 검어요. 자기는 좀 깨끗한 줄 알았는데 마이클 잭슨도 많이 뭔가 막 수정을 했잖아요. 근데 만약 자녀가 생겼다면 자녀가 깨끗한 것이 아니라 흰둥이가 아니라 그대로 검둥이에요. 말씀에 혼돈이 오니까 제가 이렇게 좀 교정을 할게요. 너는 깨끗하게 해갖고 나한테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너는 더럽지만 이게 중요해요. 너는 더러운 자인데 주님의 깨끗함을 입고 나한테 와라 이 말이에요. 주님의 깨끗함을. 이게 거룩하라는 표현이에요. 우리는 안 돼. 깨끗할 수가 없어. 사람 보기에는 막 진짜 대단하다. 저처럼 어떤 추기경처럼 삶은 본받아야 되고 정말 깨끗해. 그런데 겉으로는 이론상으로는 깨끗한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을 들여다보세요. 거룩하신 분 화도 안 내시죠? 이렇게 와보세요. 이쪽에 뺨 대보세요. 계속 때려보세요. 그러면 좋아요, 좋아요. 아파도 좋아요, 즐거워요. 그럴까요? 아니면 속에 뭐가 나올까요? 한번 물어보죠, 진짜. 인간은 안 된 존재라는 것이에요. 근데 된다고 끝까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 수련이 대단한 사람이죠. 수련이. 그러면 끝까지 그러면서도 한쪽에서는 뭐 올라오는 것이 있을 거예요. 속으로 그 형제가 뺨을 때렸으니까 형제를 사랑하라. 근데 형제에 대해서 노하면 마태복음 5장 그 산상수에 뭐라고 합니까? 살인한 자라고 했거든요. 분내는 것도 살인이라고 해요. 형제 자매들이 성도 간에 여기서 막 분내잖아요. 이 살인행위가 많이 여러 번 나올 거예요. 우리 눈에 보면 성경 말씀에 비추면 다 살인이에요. 서로 분내고 서로 막 언쟁하고 시끄러운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가끔. 저는 가끔 목도를 하는데 저렇게 살인하는구나. 그러나 이렇게 살인하는 존재일지라도 실제로 살인은 크고 거짓말한 건 적고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짓말이나 살인이나 모든 거 그냥 다 지옥 가야 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런 이유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자들을 너희 거룩하라라는 말은 우리는 안 되는군요.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내 거룩을 입어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다 거룩을 만들어 주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어. 이걸 받아들이라는 거 딱 아다리. 죄송합니다. 여기 일본 분들에게 있으면 스미마생. 여기에 들어가 있으면 여기 접혀지는 것을 이 상태를 가지고 거룩 내용이에요. 이게.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안에서 어떤 상태에 있느냐? 계속 죄인으로 있는 거예요. 죄인으로. 예수님 거룩 피가 계속 흐르려면 인간은 죄를 질 수밖에 없잖아요. 죄인으로 나와야죠.
나는 거룩한 삶을 살기 때문에 죄가 안 나오고 있어. 아니에요. 그것도 거룩한 삶을 살고 있어. 이 말도 죄야, 이게. 이 말을 잘 보세요. 그게 지금 수렁에 계속 빠지는 거예요. 나는 거룩하단 말이야. 야, 그 말 하는 네가 지금 죄인이란 표현이야. 이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와보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보니까는 거룩한 자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죄인입니다 하는 순간에 주님의 피가 쫙 뿌려지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계 역사하신다면서요. 근데 나는 거룩하다고 하면 주님 피를 딱 뿌렸다. 지가 스스로 거룩하다고 해. 피 안 뿌려. 그러면 이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이 내용까지 우리가 우리 깨닫는 분들은 쉽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인데요. 성령께서 같이 하시면. 그러니까 우리 존재가 어떤 생산품이 주님처럼 여호와 하나님처럼 깨끗한 존재가 속성이 인간이 깨끗하게 딱 생산품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생산품은 여호와는 우리 주님과는 좀 이상한 것이 나왔어. 근데 주님이 거기를 덮어줘요. 요 상태를 이제 의로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의가 우리에게 주입된 것이 아니라 주사로 이렇게 주입한다고 그러잖아요. 뭔가 의로운 어떤 막 약품을 쫙 주입하면 전체가 하얗게 돼버린다. 그런 의가 아니에요. 우리는 의인이. 그럼 뭐냐?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 의의 옷을 입은 거예요. 마태복음 22장의 혼인잔치를 잠깐 비유를 설명하면 될 것 같네요. 잔치에 들어가는 자들은 다 예복을 입혀갖고 들여보내요. 깨끗한 주님이 예복을 입혀줘야 들어가요. 어떤 자가 근데 그냥 들어와 있어. 그를 끌어내라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주님의 옷을 안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깨끗한 것을 입고 우리는 속은 검둥이에요. 쉽게 말하면. 술람민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술람민 여인 이제 많이 나오잖아요. 검둥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총애를 받았다는 것 때문에 그 의의를 입었기 때문에 그는 검둥이라도 의인으로서 주님께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여인들은 깨끗하잖아요. 하얗고 아름답고. 근데 이상하게 솔로몬은 그걸 싫어하네요. 솔로몬은 주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 술람미 검둥이를 좋아할까? 검둥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왜? 자기 의로 옷을 주기 때문에 내 은혜를 아는 자는 검둥이. 죄인임을 아는 자가 주님의 은혜를 알지. 나는 의로운 삶을 살았어. 말씀 지금 몇 구절 다 이만큼 지켰어. 지킨 만큼 의로운 것으로 착각하는데 지킨 만큼 의로운 것이 아니라 주님의 율법은 완벽하게 지키지 않으면 의롭다지 않고 다 미달이에요. 주님의 율법은 그래서 선한 것이고 완벽한 거예요. 자, 오늘 레위기 19장을 말씀하면서도 성경 전체의 말씀이 같이 맥으로 이렇게 뚫려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면 이렇게 명령으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한 말씀은 그게 살아보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인데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있어서 안 되는구나. 그럼 어떠란 말이냐. 성령께서 의롭게 하신다. 주님의 피를 쫙쫙 뿌려주면서 의롭게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성령 우리들이 가르쳐 준 거잖아요. 그래서 물론 저는 그랬습니다. 지금 의롭게 깨끗하게 사십시오라는 표현을 여기서 해도 상관없어요. 깨끗하게 사십시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탄받지 않게 사십시오. 근데 그걸 의로 여기지는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가서는 그런 거 아무것도 의롭게 살고 왔어. 깨끗하게 살고 왔어. 그러니 천국 아니에요.
깨끗하게 살고 왔기 때문에 천국이 아니라 날 믿어야 천국이에요. 내 옷을 입어야 천국이라고요. 근데 인간들은 막 다 깨끗하게 살았다. 의롭게 살았대. 남보다도 거짓말 안 하고 살았대. 말씀대로 살았대. 찍 아니야. 말씀대로 살라는 것은 인간이 사는 거고 말씀이 이루어진 대로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우린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이 다 이루신 것을 이룬 거예요. 그 품 속에 그 더 쉬움에 그 속에 퐁당 들어가 있어요. 자, 결론. 내가 거룩하니 너희 거룩하라는 것은 거룩이라고 하는 어떤 공간을 만들어 놨어요. 건강. 거룩, 우리 주님 자체는 거룩이에요. 거룩 속에 폭 들어가는 것을 거룩이라고 그래요. 근데 어떤 놈이 거룩하게 들어갔느냐? 거룩 공간에. 거룩한 놈이 거룩해 공간에 폭 들어간 것도 아닌데 거룩하다고 그래요. 좀 한마디로 죄로 오염된 것이 거룩 속으로 폭 들어갔는데 이 전체를 거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 어디 있나? 죄인 어디냐? 죄인 내가 발견되면 내 옷을 확 입혀버릴 거야. 입혀버릴 죄인 어디 있어? 그런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나는 그 옷을 입을 필요 없어요. 성경대로 살았어요.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래? 너 저쪽으로 가. 저리 가. 나중된 자 먼저 되고 먼저 된 자 나중된다고. 저리 가. 죄인 어디 있어? 그랬더니 세리와 창기들이 나와가지고 막 머리도 들 수도 없고 뭐 우린 죽어 마땅하다고 그러네. 이게 죽어 마땅하다고 하는 것이 나는 구원 안 해도 난 지옥 가는 것이 마땅해요. 아, 주여 이러고 있을 때 그런 자를 거룩을 하고 이런 역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나와서는 우리는 날마다 죄인임을 자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율법은 거울이라고 했잖아요. 거울 앞에 점점 가면은 누가 그 뭐 일부러 거울 앞에 죄가 막 드러나니까 안 간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에요. 죄인임을 알면은 그게 왔다라는 거예요. 그게 횡재라는 거죠. 주님이 성령으로 덧입혀 주려고 죄를 깨닫게 한 거예요. 그러면 죄인입니다라는 말이 자동으로 나와요.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 이렇게 이제 학습으로 배웠어요. 학습으로 이걸 성경을 배우면 안 됩니다. 죄인입니다 하니까 피를 뿌려주네. 네, 주님 알았어요. 나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 그러면 죄인이 됩니까? 학습 죄인이죠. 그렇게 하면. 근데 성령이 말씀을 보게 해서 한번 어느 순간에 막 죄인입니다.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안 되는구나. 이 안 되는구나 이 상태가 지금 주님의 은혜가 강하게 임한 상태예요. 이 부분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표현하기 힘들지만 한국 교회가 아까 바리새인들을 만들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을 전부 바리새인들을 만드니까 천국에 가야 할 자를 예복을 입고 가야 되는데 예복을 다 벗겨버려. 하고 너 깨끗하게 네가 씻어. 빨리 씻어. 그래가지고 천국 문에 딱 들어갔는데 예수님 볼 때는 왜 예복을 안 입는 거야? 아니요, 우리 목사님이 더 깨끗하게 거룩한 삶을 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천국문에 와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야 이놈아, 내 거룩을 입어야 사는 거야. 너희들은 거룩하지 못한 자야. 이걸 자각하라고 거룩하라고 봐야 하는 거예요.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거룩한 분은 주님밖에 없으니까 우리한테 거룩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거룩이 임하는 거예요. 이거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우리 생활이 되었으면 합니다. 언제나 말씀은 쉬우면서도 어렵기도 하고 편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아니 처음 듣는 얘기 같은데요. 처음 들어서도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 이제 깨닫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2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라. 거룩함을 뒤집어 쓰라 이 말이에요. 우린 스스로 거룩할 수 없으니까 뒤집어 쓰는 수밖에 없잖아요. 다 이루신 내용.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것은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니까 예수님 오신 거예요. 우리가 거룩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예수님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도 거룩한데 예수님 한쪽에서 나 우리를 피로 덮기 위하여 우리 대속의 피를 흘리시면서 죄를 탕감하는 그 일을 하는데 우리가 죄를 스스로 깨끗하게 해버리고 거룩하게 삶을 살아버리는데 예수님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못 오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못 오가도록 오늘날 교회들이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신종 바리새인 신종 이 서기관들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래요. 그러면 나 내 마음대로 살겠어요. 그것이 아니라 아무리 거룩하게 살아도 거룩할 수 없고 또 내 마음대로 살아도 그거 하나님 앞에 죄된 행동이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마디로 한계 상황 속에 이미 다 죽은 존재로서 살아가는 모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되면 주님을 믿을 필요가 없죠.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거고 된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안 믿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우리 주님 성령께서 말씀을 우리 깨닫게 하시는데 내가 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해서 사랑하려고 옆에 형제 자매를 사랑했는데 어느 순간에 그를 사랑하기보다도 내 것을 사랑해서 상대방을 사랑한 체를 했습니다. 이런 회개가 나와야 되겠죠. 노를 품지 말라고 했는데 노를 품었어요. 마음속에. 이거 안 되는군요.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말을 그냥 육신적으로 누구를 죽이는 걸로만 생각했는데 미워하는 것을 살인이라고 하는데 누구를 지금 미워했습니다. 잠깐 나에게 어떤 자가 나를 해코지해서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화를 냈습니다. 이것도 살인이군요. 예, 살인이죠. 음욕을 품지 말라고 하는데 조금 순간적으로 뭔가 충동이 일으켜갖고 잠깐 내 이 육신적인 몸이 뭔가 떨림을 받았습니다. 왜 이럴까요? 이게 죄인이군요. 이거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거기까지 우리가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감동하심으로 알게 된다면 이제 자유함을 누리는 겁니다. 주여 알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죄를 짓지 않으려고 싸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이러한 모습 어여삐 여기고 긍휼을 베풀어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막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은 내 사랑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겨울이 오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겨울을 준비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받기를 원하고 레위기 19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진정 주님 앞에 나와서 성령께서 감동하시면 나는 죄라는 것이 드러날 텐데 여기서부터 이론적으로 벗어나려고 나는 의인이야, 나는 구원파야 이러면 저주받은 인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회개할 때 또 주님께서 그 안에 소나기로 우리를 잡아 주실 겁니다. 주변의 많은 분들에게도 이런 복음을 정말 가감없이 성경 말씀대로 증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